함께 볼 말씀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동료들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네.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저번 주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에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지, 어떤 축복을 허락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내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그냥 여호수아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족의 구성원,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과 함께한 자들을 축복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의 동료들에게 주실 축복,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 얻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나를 통해서 이 열방에게 어떤 축복을 전해주시려 하는 거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함께 공동체의 예배를 드릴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선포가 됩니다. 나도 몰랐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한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의 가정 공동체에 어떠한 축복이 임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동료들에게 주실 축복, 그 첫 번째는 여호수아 앞에 돌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돌을 세우심, 이것은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배를 통해서 돌보시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이 어떻게 예배의 축복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선돌, 세운 돌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자, 그 마음이 있는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한 돌을 세우셨는데 그 세운 돌에 7 눈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오늘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는 선돌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돌 사상은 무엇이냐면 돌을 세움으로써 그곳을 제단 삼는 문화예요. 야곱의 기록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쫓기면서 막 걸어가다가 잠을 자죠. 피곤해서 잠을 잤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번 주에 잠깐 언급했던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깬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대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게 무엇이냐면 중동 지역에 자연스럽게 누워있는 돌을 세움으로 통해서 그곳을 제단 삼는 것이 그들의 문화가 있었어요. 이곳을 제단으로 삼아서 신께 예배를 드리자 하면 누워있는 돌을 세우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 문화에 대해서는 이번 주 주보 성서 사진으로 만나는 성서 여행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말씀을 드리니까 다 주보를 보시네요. 네. 저를 봐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참석해서 보시면 규배 목사님이 이 사상을 말한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있다. 그것은 예배를 허락하겠다. 내가 너에게 제단으로 초대했다. 예배의 자리로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한 예배의 장소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여호수아와 또 함께한 자들, 그들도 다 그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단을 허락하셨으니 여호수아가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 대제사장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다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둥에 7개의 눈이 있대요. 그 7개의 눈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죠. 일찍이 죽음당한 것 같더라. 죽임당한 예수님께서 서 있는데요. 그에게 7뿔은 권능입니다. 완벽한 완전한 권능을 의미하고요. 또 뭐가 있어요? 7눈이 있대요. 오늘 스가랴 말씀에 선포된 7눈이 예수님께 있대요. 근데 그 7눈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게 무엇입니까? 7 완전수, 완전한 영,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즉 오늘 스가랴 말씀에 세운 돌과 7개의 눈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여호수아와 함께한 자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배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에 나온 모든 자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돌봐주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동료들에게 주실 축복, 성령 충만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예배가 우리 재원교회 안에 넘칠지어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이 말씀 내용도 오늘 주보에 잘 실려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벨은 예쁜 돌로 잘 쌓았고 반듯반듯하게 쌓았고, 가인은 삐뚤빼뚤하게 돌을 쌓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반듯해야 된다, 그런 말씀했는데 제가 그때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그 전도사님이 모르는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단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옛날 이방인들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은 정말 돌로 쳐서 깔끔하게 만들었거든요. 예쁘게 만들었어요. 다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다듬지 않는 돌로 쌓고 흙으로 덮어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예배는 제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제단은 사라지거든요. 그곳에 예배를 드렸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오직 남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예배한 사람의 마음만 남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돌을 다듬지 말라. 그것은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중동 지역에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다 준비해야 됐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그 준비한 정성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성묘를 가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조상들에 대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껏 제사를 드려야 조상이 감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을 줄 자리를 딱 마련했으니까 너는 와서 마음만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이 예배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또 반주로, 또 영상으로, 청소로, 기도로, 봉헌위원으로, 찬양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그거 사람이 준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원교회에게 이 예배를 허락했으니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그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사실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진짜 귀한 예배예요. 우리 봉사자들 정말 귀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꼭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혹 실수가 있어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니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새롭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딘 줄 아세요? 그 뒤에 있는 곧 이때라입니다. 곧 이때라.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어느 곳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율법으로 예배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 어느 교회가 예배가 참 좋아요? 어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막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면서 그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언제요? 곧 이때라.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산에서 예배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라.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곧 이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곧 이때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네가 예배하는 거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예배를 허락했느냐.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와 모인 자들에게 선도를 허락하셨는데, 7개의 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나에게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예배도 주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내가 죄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곧 이때라. 여러분은 언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과 동료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허락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여러분 예배할 수 있어요. 왜요? 곧 이때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요. 주가 나와 늘 동행하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우리는 언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재원교회에 넘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이죠. 추석 명절이라서 제가 추석의 상징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추석을 생각해 보니까 먼저 송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송편. 그럼 송편이 있으면 추석이 의미가 있는가? 또 추석을 생각해 보니까 설날과는 다른 다양한 과일들과 맛있는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풍성한 음식들. 그러면 풍성한 음식이 있으면 우리의 추석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한번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달 구경하러 갈 것 같아요. 맑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 제가 보았던 달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달입니다. 제가 이제 동대문 쪽에 살 때 서 달을 봤는데요. 그날 예배 가운데 추석이 주일이 겹쳐 있어서 내려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내는 태어나기 전이라서 제 아내와 제 첫째와 함께 추석을 보냈는데 이거 너무 추석이 쓸쓸하다. 그래서 음식을 했어요. 음식을 막 전을 여러 가지 전을 부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들 수 있는 전을 다 부쳤어요. 다 부치고 풍성한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 송편이 필요해. 시장에 가서 송편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함께 산책해서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서, 고려대가 좀 높았거든요.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한산한 곳에 아내와 첫째 딸과 제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딱 보는데 제 아내가 딱 앉아 있고 그 앞에 첫째가 막 놀고 있는 모습과 달의 모습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사진 딱 찍고 힘들 때마다 사진 이렇게 하나씩 보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 있었어요. 추석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아니고요. 송편도 아니에요. 가족의 만남이에요. 가족의 만남이 있어야 명절은 완성이 돼요. 추석이란 명절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이가 안 좋아도 서로 싫어도 명절이 되면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나서 서운한 것도 풀고 감사한 것도 표현하고 그러면서 가족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과 같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예배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다른 것들 아닙니다. 다른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그 안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서운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해결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원교회에 그런 참된 예배가 허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에 1월 달에 교회에 왔을 때보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요즘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많이 자주 했던 말씀이,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보면서 사람이 많네요, 사람이 많이 나오네요 라는 말이에요. 또한 유튜브에 나오는 재원교회 비대면 예배도 클릭 수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 위로함이 있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빈자리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면, 축복을 받고 있다면 그 예배 자리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대제사장들의 동료들에게 주실 축복. 첫 번째는 여호수아 앞에 돌을 세우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새길 것을 새기고 죄를 제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인데요. 이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세운 기둥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둥에 새길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구원을 기록하는 겁니다. 구원을 기록한대요. 다음이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뭇 지옥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대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기록한다 말씀하셨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에 선포된 새길 것을 새기고 하루의 죄를 제거하겠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구원의 이름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꼭 필요한 이유,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겨지고다라는 뜻은, 새겨지고는 파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해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풀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름을 단순히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에 숨겨진 뜻은 우리의 이름을 새기심으로 우리를 풀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하심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하루 만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대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열망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씀이죠. 왜 재림해요? 심판 때문에요? 심판은요,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해방되었어요. 여러분은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연도 1월 달에 카이스트 바이오네 공학과 백세범 교수의 연구팀이 재미있는 결과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동물의 뇌는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숫자 감각을 타고난대요. 이 뭐야? 이게 뭐야? 그런데요, 과학자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를 이해할 때, 연구할 때, 인간의 뇌의 인지 능력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AI가 학습을 통해서 그 뇌가 인지가 발달하듯이 사람도 어렸을 때는 인지 능력이 없고 하나씩 부모를 통해서 또 사회를 통해서 학습되면서 인지 능력이 발생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박세범 교수의 연구에 의해서 생물은 학습을 받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인지 능력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머릿속에, 뇌 속에 인지하는 어떤 지식이 있다라고 밝혀진 겁니다. 근데 저는 놀란 것이 이 과학자들과의 놀람과 좀 달랐어요. 왜 놀랐냐면, 몰랐어? 이걸 몰랐단 말이야? 왜 모르지? 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죄로 인해서 그것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너의 죄를 제거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게.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죄에 있으면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의 자존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처받고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찾으면 우리의 자존감은 올라가고, 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와,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예배에 대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응급실에 온 환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응급실에 여러분들은 다 응급실에 온 거예요. 다 119 차를 타고 와서, 여러분 스스로 오지 못해서 119 차를 타고 와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산소호흡기 하나씩 끼고 있는 겁니다.
헐떡헐떡하고 죽어가다가 이 주일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퇴원하십니다. 그런데 퇴원하면 또 어떻게 돼요? 많은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끝까지 괴롭히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사단 마귀 세력이 여러분을 참소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상처받고 또 아파지고 또 응급실에 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4시간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호흡기를 달아주시고 약을 먹이시고 링겔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예배에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한 주, 두 주 빼먹잖아요. 응급실에 안 오잖아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헌교회에 있는 매일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하기를,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여러분을 해방하기를,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과 회복을 주기를 선언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가벼움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는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진짜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생명이 있기를, 새롭게 함이 있기를,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에 내가 나아갈 때 담대함을 주고 전신갑주를 입혀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대제사장에게 준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함께한 동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전해질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있지 않아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분도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죽음에 헐떡거리고 있는 그 자에게, 그 분에게,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제사장과 동료들에게 주신 축복, 여호와 앞에 돌을 세우셨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지막은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한대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 천국의 역사가 확장되는 축복입니다. 서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건데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도나무는 축복과 번영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말씀을,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가서 각각 풍요로움과 행복과 충만으로 초대하고, 또한 너희들이 각각 말씀 안으로, 주님 안으로 초대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초대하리라, 이것은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부르다, 선포하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면, 대제사장과 함께한다면, 우리 재헌교회와 함께한다면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을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풍요로움과 행복함과 지켜주심, 그리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입술로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에게 풍요로움을 선물할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확장되는 성질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31절 말씀은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가 심어지면 엄청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그 확장성이 있다. 33절 말씀은 누룩의 비유예요. 빵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와, 그 조그만한 빵이 시간 지나서 막 숙성을 시키면 엄청 부풀거든요. 제가 빵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제빵 선교를 위해서 제빵을 배웠거든요. 그럼 빵을 이렇게 공굴리게 하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요. 식빵도요. 그 큰 식빵도 만들어 놓으면 제 주먹만하게 만들거든요. 반죽을. 그 반죽을 넣고 틀에 넣고 숙성기에 딱 집어넣고 1시간 정도 딱 지나서 딱 꺼내면요. 우리가 보는 그 모습으로 이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막 부풀어 오르거든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풀어 오른다. 확장된다. 47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각종 물고기라는 겁니다. 물고기는요, 정결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정결하나 부정하나 상관없어. 다 끌어모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자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똑같은 자격,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거지, 이 예배의 자리에는 어떤 누구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과 가족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오직 그걸로 그들에게 축복이 결정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저에게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탁하신 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졌던 그 한 분, 그 분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지난주에 말씀했던, 선포되었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축복된 이 축복을 그 분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오늘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말씀은 바울이 구원받은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가를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오늘 바울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그 어둠과 사단의 세력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을 구원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지인들을 구원하십시오. 그 길은 멀고 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이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행복으로, 풍요로움으로, 말씀으로 초대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풍요로워?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그때 선포하세요. 나의 포도나무로 와라. 나의 무화과나무로 와라. 예수님의 풍요로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오면 너도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 재혼교회에 함께 다니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이 천국이, 이 구원이 확장되는 은혜를 주신다 선언하셨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간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저 능력 많은 엘리야의 기도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은혜와 동일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축복,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신약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또한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한 자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 구원의 축복, 천국 확장의 축복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세 가지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알고 돌아가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보고 영광의 삶을 살고 주 앞에 감사하는 재혼교회, 함께 예배하는 재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물이 바라다 품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앞에 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천국이 확장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얻을 축복입니다. 이 재원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가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충만히 누려질 축복입니다. 또한 이 축복은 나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얻을 축복입니다. 우리 재원교회를 36년 전에 이 중화산동에 또 모르네에서 이곳으로 옮겨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재원교회를 통하여 이 중화산동이 축복받고 우리 재원교회를 통하여 이 전주의 땅이 축복받으며 이 열방이 축복받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이 일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받은 자는 저도 아니고 다른 자도 아닌 바로 나 자신 여러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